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 속에 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지 않은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부른 아멘, 세상 속에서 잘 쓰지 않지요.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또 임마누엘, 에베네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용어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게 되지요. 평강의 인사를 드린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접하는 용어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때로는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여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선교학 교수가 첫 시간에 이제 선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여러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쓰고 기록했던 것이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좀 더 함축하면, 더 줄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엔카르나시온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나 믿음은 일부분이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교인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로마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내 손으로 옮겨 쓴 성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를 손으로 쓰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바울 서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좀 독특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서신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훈련시켰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고 싶었을 때 로마를 갔다라면 이 로마서는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고자 함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순교에 앞서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압송되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방문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꼽힙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생각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음에 중심을 두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택되어졌는데 어떤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 복음에 붙잡혀서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온 생을 불사를 수 있었던 복음,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목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유력에 대한 감탄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가요? 선포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서 베풀며 그 교만함이 변하여 겸손함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적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의 그 본질적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받고 듣고 경험한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고 계십니다.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늘에 빛이 비출 때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을 올렸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에 붙잡혀서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이름이 함께 나오다가 바울, 후반부에 가서는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헬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지요. 한국의 본명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나라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불러주기 쉽도록 이 나라 이름으로 불러요. 제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도 한 이름을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어떤 오피셜한 사무적인 것을 서류를 쓰거나 그럴 때는 지금 불려지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로 같이 쓰여졌는데 그 말의 의미가 달라요. 사울이라는 건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작은 자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고 싶고 예수의 종으로 복음에 붙잡혀서 삶을 살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시 로마는 힘을 과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는 무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로마를 향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가고 싶다. 복음으로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기 바울이 쓴 능력이라는 이 말은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그건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같습니다. 복음은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발명한 노벨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발명가로 또 유명해지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한 기사가 떴는데 알프레도 노벨 죽다라는 기사였어요.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자 죽다라는 그런 머리 기사를 실어놓은 신문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벨은 살아있는데 신문에 죽음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실 노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은 것을 기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불이 나게 특종을 늘 싣고 싶은 기자의 욕심이 그런 실수를 범한 거죠. 노벨이 죽었다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벨이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사업가요, 파괴의 발명자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세상에 정말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파괴자로, 또 죽음의 사업가로 내 인생이 기억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면서 인류 문화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공헌한 사람들을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게 노벨상이거든요. 노벨상에는 물리학상이 있고 의학상이 있고 문학상이 있고 평화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도 있죠. 우리 한국에는 평화상도 받았는데, 세계를 살리고 인류 문화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들의 그 수고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노벨을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훌륭한 사람으로, 노벨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노벨상을 대부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살려내는 일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언가에 헌신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인생을 불사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 그거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려내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이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말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 그 짧은 한 단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마음속의 죄악이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 총장, 한국 근대사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백낙준 박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를 좀 살펴보면 그 아버지가요, 점쟁이였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면서 그 사람들이 놓고 간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점쟁이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도 일상과 같이 길에 돗자리를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관상을 봐주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집사님이 백낙준 아버지에게 한마디 던졌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할 텐데 그 짓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 짓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를 향하여 눈을 흘기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 없게 왜 떠들고 가?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이 백낙준 아버지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해.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해. 그러니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라는 이 말이 계속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이 백낙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랍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그 아들이 한국 근대사에 정말 유명한 인물 백낙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붙잡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포기해버린 인생도 다시금 돌이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애씀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꾸려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드러나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첫 구원의 믿음일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구원 이후의 삶,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성화의 삶에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의가 주장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잘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살도록 하는 변화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이론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적 능력 가운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님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제 용서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구원의 능력인 복음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